7월 23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심판의 사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3년 만기 적금 만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씩이라도 5만 원씩이라도 3년을 부어서 3년 뒤에는 이자 조금해서 만기 타죠. 그거 적금 만기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외국도 보면 만기 적금 상품의 해약률이 만기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무언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을 오실 때 이걸 자꾸 우리의 인내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잘 살고 잘 믿음 생활 잘해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로 가면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가 거의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은은, 여기도 보면 그 앞절에도 나왔지만 어린 양의 보좌를 찬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은은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다리면서 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심판도 끝이 있고, 여기 볼까요?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도 이제 끝이 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건 영원한 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승리와 그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하지 남은 건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떠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다 끝나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주관하시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게 제 목회에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연약함대로 내버려 뒀다면 아마 우리 믿음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실히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모든 심판과 환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내실 줄 믿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든 심판과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건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사실 굉장히 강력한 교만이에요. C.S. 루이스가 얘기했지만 고난이 이대로 지속되고 더 깊어질 거라는 착각 자체가 교만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경험상으론 내가 볼 때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집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때가 깔려 있다. 진짜 이렇게 남편이 계속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 가정은 이렇게 끝날 것 같아. 네. 어제도 이제 한 동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가정에 아픔이 있더라. 네.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온대. 양육비도 직업이 아주 좋더라고. 월급도 많이 버는데 애는 셋인데 얼마나 그 부인이 힘들겠어요. 그 부인이, 이게 참 웃긴 게, 내가 기억이 나는 게, 부인이 이제 이 남편이 양육비를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회사로 찾아가니까 이 남편 직업이 좋아요. 법을 좀 알고 이러니까 이 스토커로 신고를 해갖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낸 거야. 근데 그 회사가 교회 근처야. 교회를 못 와요, 이 부인이. 그 접근금지 키로수 안에, 저희가 있는 거 미터 안에 교회가. 그런데 그 구역 식구들이 다 목사님하고 그 접근금지 미터 밖에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해주고, 참 내가 잘한다고 그래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 감동이 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래갖고 참 힘들어하더라고. 공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어제도 큐티한 거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모든 건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끝이 있대. 그게 두려움이 되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끝이 있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이 우리에게 맨발로 신랑을 맞이하러 뛰어나가는 신부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이 구멍마다 숨어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의 표현, 욥기의 표현처럼 이날을 내가 왜 보았는고 내 태어났는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끝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믿음의 옷을 입으셔야 해요. 믿음의 옷. 만기 적금률이 10%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의지로 하는 거는 안 돼요. 믿음의 옷. 무슨 믿음의 옷? 하나님이 내 믿음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 끝이 있다. 그냥 우리 삶에 모든 건 끝이 있어요. 진짜로 끝이 있다고. 다. 그냥 속상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다 끝이 있어요. 끝이 안 보일 것 같아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저는 참 위로가 돼요. 7 재앙을 가졌으니 이거 곧 마지막의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을 보면 막 찬양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승리를.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면 자기의 공로를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린 양의 보좌를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가신다. 계속 소망을 주시고 잠시 너무 고난이 극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도들의 삶의 그 믿음을 끊임없이 붙들어 가신다는 그게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벽 기도하고 헌금 내고 몸부림치면서 교회 열심히 하고 하나도 안 남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승리한 14만 4천의 성도들이 나는 교회에서 매일 7시간치 봉사하고 나는 매일 교사와 구역장으로 섬기고 나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아무것도 안 빠지고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찬양한 성도 한 명도 없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안 남습니다. 이 새벽 예배 아침에 성령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새벽에 이 첫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의 공로로 의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믿음이 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체라서 살아계셔서 부족함이 없어서 자기에 대한 믿음만 향기롭게 남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린 거 하나도 안 남아요.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찬양한 거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찬양팀으로 세우셨다는 믿음은 남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말씀 가운데 내 문제를 만나주신다는 믿음만 남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남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내가 목회에서 1000명, 2000명, 3000명 만들 뭐 하겠어. 하나도 안 남아요. 죄인을 하나님의 강단에 세우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라는 믿음만 남는다. 이 성도들을 싫으나 좋으나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믿음이 남는 거예요. 믿음이 남는 거예요. 헛뜻하면 나 같은 사람이 그거 교만이에요. 믿음이 남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으면 충성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공로는 하나도 안 남아요. 의지 하나도 안 남아요. 행위는 안 남아요. 안 남아.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얘기하잖아요. 여기 하나도 안 남잖아요. 여기 찬양하잖아요. 2절부터 4절. 자기 공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 하나님. 나중에 심판 때 가서
나 이거 최선 다해서 산 것 같은데 뭐 하나도 안 나. 큰일 난다니까. 옛날에 김정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해.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논어 맹자만 공부합니다. 논어 맹자만 공부해. 그래서 그 친구가 유명했어요. 그 시간에도 꼭 논어 맹자만 공부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정규야, 너 왜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논어 맹자만 공부하니? 그때 할아버지가 그랬대. 모든 도는 진리는 논어 맹자에 통한다. 자기는 이것만 끝까지 하면 수능 잘 볼 수 있대. 그럼 확고한 믿음이 있어갖고 논어 맹자만 해요. 논어 맹자만. 한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수능 1교시 언어영역 끝나고 뛰쳐나갔어요. 소리 지르면서. 왜? 하나도 모르겠거든. 같은 교실은 아니었는데 같은 교실에 배정받은 친구가 야 정규 학교에 안 나왔대. 야 걔 수능 1교시 언어영역 끝나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갔어.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 우린 이상하지 않았어요. 논어 맹자를 막 미친 듯이 파. 그것만 하면 결국은 도에 도달하면 수능을 다 풀 수 있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안 남아요. 난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만큼 순수하게 사람의 공로가 하나도 안 남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없어요. 안 남아요. 믿음의 옷만 남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 대한 믿음. 내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남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픔 가운데 이 믿음을 찾고 이런 의지 안 남아요. 내 아픔 눈물 하나님이 다 아셔. 내 억울함 주님이 다 아셔. 믿음이 남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이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보좌밖엔 찬양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에 부르셨는데. 그 믿음이 남는 거예요. 그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근심고난 염려가 있고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예배드리고 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그 안에 소망이 있겠어요. 제발 좀 좋은 일 하면 자식들이 복 받겠지. 좋은 일 하면 자식들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이미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제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운대잖아요. 이거라도 할까? 저거라도 할까? 제발 뭘 하려고 하기 전에요. 믿음을 좀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이것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말세 하나님의 끝에 막 칭찬받고 기다려지는 막 맨발로 뛰쳐나가는 거룩한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러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공로를 보겠냐, 행위를 보겠냐, 정성을 보겠냐, 깨달음을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러니까 몸이 아파. 기도해서 나았어. 그 간증도 남겠지만 나았으니까 근데 몸이 아프고 삶이 어려운데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의 향기들이 막판에는 하나님 오실 때 다 상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로와 열매가 아닌 믿음을 남긴 믿음의 열매를 남기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